성전에도 나올 수 있고 내일 더 많은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11시에 되고 차량은 10시, 1시간 전에 돌고 좀 일찍 오셔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규례도 좀 하시다가 11시에 이곳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하셔서 적어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소망했던 것, 감사한 거 있으시죠? 그런 것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롭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 또 기도 제목 낼 것 있으면은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1차 전도의 여행이 마무리된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부터 마지막 끝까지입니다.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친다. 제자들이 일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베드로에게 데려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서 또 그다음에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서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겠다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에 대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고백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질문합니다. 난 예수 잘 믿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고난이 있고 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안 풀릴까? 복음을 전하는데 왜 박수와 영광은 없고 대신 뭐가 날라와요? 돌이 날라올까? 또 물벼락을 맞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의 질문, 왜 나에게는 그 많은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고 칭찬받고 또 박수받는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그런 건 없고 왜 고난들이 더 많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이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성공한 선교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있고 죽기에 이르기까지 힘들었던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피 흘리며 끝까지 계속 걸어갔던 우리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그 선교 이야기의 첫 장 제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입니다. 19절과 20절을 우리가 보세요. 자, 바로 앞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고칩니다. 그가 일어서게 됩니다. 걷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신처럼 여기려고 할 때 그들이 옷을 찢으며 만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밝히
전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예수를 반대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그런 성경을 아는 자들, 그들이 이곳으로 막 달려와서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장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충동을 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환호하고 심지어 신이다라고 칭송했던 자들 아니겠어요? 그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이 사도 바울을 쳐 죽이려 한다는 그러한 그들의 설득에, 쳐 죽이려 하는 설득에 넘어가서 함께 돌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장면이 우리가 오버랩되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자로 했던, 그리고 자기 겉옷을 깔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자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주변의 지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맞다라고 충동하니까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그들을 돌로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것은 성공해야 되고 더욱더 칭찬받고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하고 그러한 일들이 넘쳐나야 되는 상황에서 외부의 다른 세력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온 것 같은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돌을 들게 하는 환호를 날렸던 자들이 돌멩이를 날리게 됩니다. 칭찬하고 찬사를 보냈던 자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믿지 못할 게 군중이라고 해요. 군중. 순식간에 바뀝니다. 여러분, 역사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재판, 그 변론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시저를 죽인 자의 선동을 누가 했어요? 사실은 시저의 양아들이죠. 양아들인 브루투스. 이 브루투스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로마를 사랑해서, 로마는 원래 황제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는 공화정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지배하는 나라인데 이 시저가 황제가 되려고 하니까 내가 그걸 막아서 로마를 위해서 했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우와 맞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나와서 아니다, 시저는 로마를 사랑했고 이렇게 브루투스가 이렇게 한 것은 결국 은혜를 배반한 것이고, 그렇게 또 이렇게 막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뭐 우와 해가지고 결국 브루투스가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 황제의 나라가 되는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무리들이요, 잠깐 말했는요, 와 맞아 이렇게 하면 또 맞아 뭐가 맞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 많이 겪지 않습니까? 아니, 방금 내 말 듣고 다 좋다고 했는데 누가 또 말하니까 또 그 사람 말에서 홀딱 들어가지고 이런 일 많이 겪으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그렇게 신뢰하지 마세요. 실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바울이 얼마나 그 비참한 상황에 처했냐면은,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죽었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성 안에 두지 않고 이제 밖으로 내쳤다는 거죠. 아, 우리 임무 성공. 얼마나 그들은 자기들이 바울을 처단한 줄 알고 좋아했을까요? 근데 내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직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모인 것처럼 바울의 제자들이, 그 동료들이 모여서 했는데
어휴, 무슨 일이에요? 죽은 것 같던 바울이 벌떡 일어서. 그리고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에 다시 들어갔어.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이제 더베로 향해서 이제 원래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까지 오는 그 여정을 다시 거꾸로 가면서 이제 그 섬에는 들리지 않고 이 바나바의 고향인 섬에는 들리지 않고 이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우리가 아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그렇게 향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저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상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사람이었으면요 그 외모와 형편이 어땠을까요? 형편 없었겠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 앞바퀴에 이렇게 자전거 우리가 이 앞에 손자 여기다가 핸들에다가 뭐 걸기도 하잖아요. 가방 같은 거. 근데 그 가방이 팍 걸려가지고 제가 앞으로 꼬꾸라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딱 봐가지고 이게 샥 나갔거든요. 그러면 그 여기 얼굴 한 번만 나가도 꼴이 말이 아니죠. 이 모습을 보고 그때 얼마나 저는 별로 안 놀랐는데 상대방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직도. 그때 순간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앞에 꼬꾸라질 때 쾅 박았던 그 느낌.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요 이게요 한 달 이상 가요. 한 달, 두 달. 여기만. 근데 지금 돌로 쳐맞았으니 머리 깨지고 피나고 상처 입고 막 아니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냐고요 바울은. 그럼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21절에 보세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그냥 말만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어요. 그런데 바울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지금 몸의 형편은요?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예배 나오기도 힘들고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우리는 다 빼잖아요. 이 바울 앞에서 우리는 참 그런 면에서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말할 입술이 있을 때 우리가 말로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보면은요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보세요. 여기 보면은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쓰인 원어가 뭐였냐면요. 일어났다는 것이 들어 누운 사람이 일어나고 앉은 사람이 일어나는 그 우리가 말하는 일어나 그냥 그 뜻이 아니고요. 원래 뜻은 뭐냐면 부활하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래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여기다가 뭘 썼냐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바로 그 부활, 그렇게 죽음과 사망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에게 썼던 바로 그 부활과 같은 어원을 가진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과 사망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진짜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바울이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기절한 척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고 했던 그 자리 그냥 어설프게 죽은 것 같다. 야 갖다 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꼴이 많이 아니고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죽었지. 그리고 가서 보니까 숨도 끊겨 있어.
대충 맞아 죽었네? 아니라고요. 그렇게 안 했다고요. 분명히 그들이 확인했을 거예요. 숨이 끊어졌다. 그러니 갔다 버렸어요. 그런데 살았어요. 그래서 누가가 뭐를 썼다고요? 부활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행해야 될 그 사명을 그 험한 꼴을 하고 다시 갑니다. 이쯤 되면 안 되겠다. 잠시 후퇴다. 우리 일단 안전하게 빨리 재정비하기 위해서 돌아가야겠다 라고 말할 것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고 우리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그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권면하고 제자양육하고 말씀으로 원죄 세우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이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울, 바나바, 당신은 제우스야, 헤롯 야, 신이야 신 이렇게 그들을 높였던 그러한 사람들 아니에요? 옛날 성경에는 스스와 허메라고 했어요. 이 신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높였다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아니다 이러이러해서 저들은 안 된다 이거 했더니 다 뭐야 돌을 들었던 그 성. 그리고 분명히 죽었다 생각해서 버렸는데 그 사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람. 그 성 사람들이 진짜로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잽이 안 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 죽은 척한 자가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 그 바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이와 같이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천 원로님이 전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처음 교회 어떻게 나왔냐? 그 이기반 그 형제님, 지원수 목사님이잖아요. 그 형제님이 그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다른 우리 교인들 또 마을 주민을 위해서 그 행한 것을 보고 그것이 감동이 됐다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아까 전에 이제 막내 아드님이 그 형제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다는데요. 주일 아침이면 동네 한 바퀴 돌고 괜히 들었나 봐. 주일 아침이면 동네 한 바퀴 도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요. 큰일 났네. 잘못 들은 것 같아. 주일 아침에 집집마다 다 돌면서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또 사람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좀 이따 봅시다. 그렇게 했으니 그 모습에 얼마나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될까? 어떠한 모습을 살아야 될지 생각합니다.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아이고 이제 나 살아야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돌을 던진 그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고 그 살리신 그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보험자라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관계들이 많아요. 많죠. 가정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 가장 친한 형제 자매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몇십 년을 같이 지낸 마을에서도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떠나지 않으셨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맞닥뜨리시고요. 그리고 인사하시고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나를 핑계대지 말고
예수는 믿어야 돼. 교회는 나와야 돼. 여러분, 그게 바울의 태도예요. 여러분이 비록 나에게 처음에는 환호하고 배반하여 돌을 던졌지만, 그러나 그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 안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나를 제끼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 당신들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모든 오해를 다 풀 수는 없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전에 그 송종신 지난번 오셨던 배우수 목사님 교회에 저보다 한 살 어린 김남호 목사라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뭔가 배알이 꼬였는지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눈빛이 달라지면서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맨날 봐요. 맨날 보잖아요, 교회에서. 얼마나 불편해요. 제가 설교를 3번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해를 놓고 앞에 앉혀놓고. 왜? 목사님이 예비실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만나서 얘기까지 했어요. 왜 그러시죠? 전혀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저희 잘못인데, 그래서 우리 바꾸자. 그래도 안 되지 않겠냐.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함께 주의를 하는 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인간관계를 사람이 다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다 해결하지 못해도,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여전히 죄인이어도 내게 맡겨진 이 귀한 일은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이 뭘 바랄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바라는 게 뭐 재산만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 재산 못 준 부모는 애들한테 복음 전하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관계든 어떠한 깨어진 것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우리가 바울의 모습에서 놓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고난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과한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를 삼아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믿으면 잘 되고,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믿으면 고생 끝입니까? 아니네요. 바울을 보니까 아닌데요. 믿으니까 그 길에 뭐가 많아요? 환난과 고통이 많아요. 이것이 사실인데 맞는 얘기예요. 이것이 정직한 복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 힘을 잃을 때는요, 언제예요? 언제 힘을 잃습니까? 교회가 세상적일 때, 세상적으로 성공할 때, 세상적으로 부유할 때, 사람들은 결코 교회를 칭찬하지 않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교회가 겉으로 대단히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좋은 건물 짓고 할 때 주변의 이웃들이 칭찬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전에 제가 배우성 목사님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했던 모습들을 제가 존경합니다. 그 모습을 굉장히. 그 교회가 지금도 원래 처음 건축했던 그 교회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여기 짓고 여기 지어서 붙였잖아요. 그 교회도 원래 교회 짓고 그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또 새로 지어서 붙였어요. 제가 여기 와서 얼마나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교회만 이렇게 붙이고 해서 붙였는데 우리 교회도 짓고 해서 붙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교회를 지을 때요.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골주만 세워놓고요. 수년 동안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공사대금을 못 받은 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멱살 잡고 내던지고 욕하고 핍박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해요? 망한 교회. 그렇게 여겼겠죠?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가요, 평택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별로 안 놀랐어요. 평택 별로 안 크니까. 평택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지금은 좀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른 교회가 워낙 저기 평택 신도시가 들어가려니까 큰 교회가 많아졌으니까. 근데 그전에만 해도 평택에서 제일 큰 교회. 그리고 가장 많이 사회 봉사하는 교회. 35년 정도를 11월 셋째 주 정도에 이만한 김치통 있죠? 10kg에서 15kg 들어가는 김치통. 이걸 500통을 만들어서 전달해요. 감이 안 오시잖아요, 사실. 그 8톤 트럭으로 배추를 절임 김치를 받아다가 저기 소방서에서 물차가 와갖고 물을 대가지고 긴장을 해요. 그렇게 물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십 명이 달라들어서 또 거기 있는 그 오산대에 이제 외국인들도 와가지고 같이 해서 사회봉사를 하고 섬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모습. 그럴 때 뭐예요? 사람들이 칭찬하더라고요. 또 어떤 일이 했냐면은 교회 주차장 그냥 다 개방했어요. 그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교회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대부분의 엄청나게 좋은 교회 이런 이유로요. 제가 교회 차를 몰고 가도요. 교회 못 들어오게 하죠. 교회 차를 몰고 서울의 어느 교회 근방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다 잠깐 주차하고 볼일 보고 내가 빠져나가도 되는데 안 들여보내요. 이게 미친 짓이죠. 이 교회가 무슨 말이야 방구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칭찬하겠어요? 교회 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데 누구 차를 들여보내겠어요? 이유는 다 똑같아요. 뭐 보완적인 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뭐 못한 그렇게 못하는 걸 하고 겪거나 봐. 겪어보지도 않고 다 맞고 그렇게 하는 세상이 되니 교회가 많아지고 좋은 건물 세워서 칭찬받는 일은 별로 없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난과 고통과 그 가운데서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모습.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양육했습니까?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눌러 앉아야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를 다 넘겨주고 다른 일꾼 세우고 본인은 순회 전도하는. 예전에 우리 선배 사역자들, 우리 기독통신의 많은 분들, 우리 원광 목사님도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교회를 모임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또 순회 전도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가는 그 모습들이 대단히 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면 좋겠어요. 저는 굴러온 돌 같은 존재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듣고 알게 된 것은 또 기독통신의 성찬 예배를 그 가장 본질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맞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지금은 뭐 장로란
또 진도하고 권사하지만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제자매로 이렇게 부르며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이제 마칠게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를 파송했던 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보고합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27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성사님들, 저는 선교 보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사님들이 선교 보고하면은 막 건물 세우고 사람 많이 모으겠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 없기도 하고, 또 하나 이분들이 선교 자체에 써야 되는 것보다도 보고하느라고, 그러니까 보고서 쓰듯이 숙제하듯이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이걸 작성하는 게 너무나 시간이 많이.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국민일보 기자였던 집사님이 저와 같이 팀에 돼서 대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90년대 중반 후반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필리핀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때 이 집사님이 필리핀을 답사하고 오시면서 다 봤는데 이 선교 현장의 실체를 본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냐? 선교지에 이게 선교 보고하기 위한 사진 찍어주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지은 게 아닌데 짓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주는 업체와 그러한 작당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이 국민일보 돌아와가지고 이 선교 관련 그 부서에서 편집장이랑 다 같이 회의를 한 거예요. 이걸 국민일보 신문에 기사를 내야 되겠느냐 안 내겠느냐. 근데 내자는 의견도 있고 안 내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치부이고 고쳐야 될 것인데, 이것을 나감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그렇지 않아도 선교가 어려운데 이걸 통해서 아예 더 선교가 끊길까봐, 그래서 결국은 내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그것만 보고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네, 자기 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은 필요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합니다. 자,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선교는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문을 여셨기 때문에 들어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사람은 순종할 뿐이고 열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일,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교와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먼저 감사하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도 바나바와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렇게 보고하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면요, 재미있는 그림 하나 올려놨어요. 보셨어요? 네. 그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어요?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했더니 묵묵부답이에요. 여러분 맡기신 직분 사역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아멘으로 받고 최선을 다해서 바나바와 바울처럼 하나님의 귀한 성교 보고 사역 보고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길 소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 선교 여정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오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118년, 이제 119년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살리신 생명, 그 귀한 영혼들, 지금 여전히 주님이 귀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 있는 것으로 우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형제, 내 이웃, 우리 알았던 형제자매들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과 또한 발걸음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2026년 더욱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듯이 새로운 우리의 삶의 여정과 사역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에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